오늘은 그 서울로 제1회 선교 비전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격적인 예배예요. 코로나로 협력 선교사님들과 이곳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해서 아쉽지만 캄보디아, 중국,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영상만 봐도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특히 정다운 선교사님에게는 우리 교회가 최초의 파송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어떤 면에서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이지만 한 명의 선교사님의 최초 파송교회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큰 영광입니다. 최초라는 수식어에는 참 감격적인 남다른 의미가 느껴져요. 우리 교회는 탈북한 한 자매에게는 생애 첫 교회였고 또 한 선교사님께는 생애 첫 파송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행전 최초의 평신도 선교사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우리 5절 한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이 스데반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은요, 예루살렘 지역 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도행전에서 최초로 복음을 들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평신도 선교사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빌립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사도행전 최초의 평신도 선교사 빌립의 스토리를 묵상하며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돌보시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땅끝 선교의 사명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결국은 이루십니다. 선교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는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의 부흥을 거듭했지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동원해서라도 땅끝으로 흩어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그 지역적 전개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핍박이 일어나서 흩어진 그 지역의 전개가 동일합니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핍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땅끝 선교의 그 데스티니,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빌립이 핍박이 없었다면 사마리아로 나아갈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은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코로나 2년의 시간도 마찬가지였죠. 코로나라는 핍박이 없었다면 아마 온라인 새벽기도, 삼겹줄 전도훈련, 하나님 신나 가정예배, 맥체인 성경 통독, 성경 필사, 러브키트 나눔 등이 이렇게 빨리 정착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라는 의식이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데스티니, 땅끝 선교의 방향에 우리의 삶을 링크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선교사 파송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중국 평신도 선교사로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당시 저의 상태는 선교 매뉴얼에 따르면 너무나 데인저러스한 무모한 선교 후보생이었습니다. 중국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덜컥 잘 다니던 은행을 퇴사하고 나니 심경이 너무 복잡했어요. 날씨가 맑은 날에는 그래 나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는 선교 후보생이야. 스스로 자기애에 충만하여 하늘을 나는 기분으로 지내다가도 날씨가 좀 궂은 날에는 와, 말이 좋아 선교 후보생이지 이제 화이트 핸드, 백수인데 결혼은 할 수 있을까? 먹고 살 수 있을까?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리고 동네마다 예전 직장이었던 이 국민은행 간판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순간 방심하고 생각을 놓으면 은행에 다시 들어가서 멀쑥한 정장을 입고 업무 처리하고 있는 저를 상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이런 업앤다운이 계속되면 마음의 병을 얻을 것 같아서 강동진 목사님 심우하시는 충북 보은 예수마을에 갔습니다. 언제까지 머무를지 기약도 없이 그곳에서 강동진 목사님 건축하실 때 저는 시다 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그 장면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참 햇살이 이렇게 밝은 날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강 목사님은 지붕 위에서 이렇게 작업하시고 저는 뭐 그런 목축 기술이 없으니까 밑에서 그냥 있었는데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못을 줍고 있는 저를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형제님, 다음 주에 나 중국으로 강의 사역 가는데 같이 갈래요? 그때부터 시작된 저의 중국 평신도 선교 사역은 4년가량 계속되었고 이제는 여러분 앞에 담임 목회자로 서 있습니다. 저는 가끔 크고 작은 사역의 열매로 교만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마다 땅바닥에서 못 줍던 시절을 일부러라도 떠올립니다. 우연아, 너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리고 제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 또 이 서울로 목회를 감당하면서도 이 주님의 음성을 늘 기억합니다. 나는 나의 열심으로 땅끝 선교의 비전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단다. 너의 인생이, 너의 가정이, 너의 교회가 그 비전에 링크되기만 하면 내가 너 보호하고 내가 너 인도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져 줄 거야. 그 음성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전체가 선교적인 책이에요.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시키기 위해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선교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계시된 선교적인 책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동원해서라도 스스로의 열심으로 땅끝 선교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세요. 당장 해외에 나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나가든지 보내든지 우리 개인의 어떤 직업을 통해서라도 우리 교회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라도 전도지향적, 선교지향적으로 나아갈 때 그 인생을, 그 교회를 특별히 주목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너무 좋아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심에 대한 설교를 계속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자녀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의 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핍박을 동원해서라도 이 땅끝 선교 사명을 이루고 내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혹 능력이 적은 교회일지라도 서울로, 평양로, 북경로, 세계로, 그리고 이 코로나의 한가운데 우리는 해외 선교 주일 또
파송 선교사를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저희가 파송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도 보시면서 흐뭇하게 보시고 그 안에 동참한 여러분들의 인생을 특별히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다양성을 존중해 주세요. 하나님은 다양성을 존중해 주십니다. 사역에 있어서요, 여러분, 비교는 금물이에요. 비교는 금물이에요. 순교자 스데반이나 오늘 본문의 빌립이나 모두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하는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죠. 이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런데요, 이렇게 7 집사로 이렇게 선택이 됐는데 스데반과 빌립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스데반의 탁월한 설교는 사도행전 7장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빌립의 설교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하지만 빌립의 설교가 탁월하다가 소개되지 않는다고 해서 빌립의 사역의 가치를 결코 떨어뜨리지 않아요. 스데반은 담대하고 웅변적인 설교를 전했다면 빌립은 치유와 기적을 동반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6에서 7절 한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6에서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예, 우리 교회에 이 협력 선교사님들 중에는 목회자 선교사님과 평신도 선교사님이 함께 계세요. 저는 현재 목회를 감당하고 있지만 선교지에서는 평신도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평신도 선교사로 중국에 있을 때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식을 직접 집례할 수 없는 제한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제한 사항이 사역에 결코 결정적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경험과 달란트와 상황에 맞게 선교의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심지어는 제가 치부로 생각하는 과거의 처절한 실패의 경험과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셨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효과적인 선교 사역을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히브리파가 아닌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점도 아주 중요한 신의 한 수예요.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리더십인 사도들은 모두 히브리파였어요. 그런데 지금 헬라파만 집중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선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정말 불치병같이 마음 아픈 게 이 지역 감정이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에 핍박이 임했는데 이거는 if입니다. if. 만약에 이 영남 분들만 핍박을 골라서 받고 호남 분들은 안전해. 아니면 반대로 호남 분들만 핍박을 막 받고 영남 분들은 안전해. 그러면 이거 너무 마음이 힘들겠죠. 그런데 지금 히브리파들은 교회 리더십인데도 다 안전하고 헬라파들만 집중적으로 핍박을 받아서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다 흩어진 거예요.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은 출신, 성분, 문화적 차별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정말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출신, 성분, 문화적 차별로 동일한 고통을 평생 겪었던 이방인들, 그리고 특히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히브리파와 헬라파 중에 누가 더 적격일까요? 과부 마음은 과부가 안다고 헬라파가 적격이었던 것이죠. 악한 박해, 차별적 박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이 역사함을 보게 됩니다.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여러분들이요 마음만 먹어도 신경만 써도 이 땅끝 선교 전도를 위해서 마음만 먹어도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다 그것을 이루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길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도 모든 길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상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분이세요. scar to star. 상처가 별이 됩니다. 특히 선교지에서는요, 우리의 경험, 지식, 캐릭터 등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상처와 실수의 경험도 강력하게 사용하십니다. 선교 현장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활약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혼의 아픔, 가정의 아픔을 겪었던 선교사님이 오히려 가정사역, 고아원 사역을 너무나 신실하게 감당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들의 사역 하나하나를 영상으로 보면서 참으로 감탄을 했어요. 축구선수 출신이라는 달란트를 사용하셔서 청소년 국가대표팀 코치, 고위급 군인팀 코치 등을 하며 복음의 접촉정을 확장해 나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접속하셔서 같이 이 귀한 예배 듣고 계세요. 중국 대학가에 음악학원을 오픈하여 한국 K-팝을 가르치고 CCM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합니다. 무슬림 지역에 의료기 공장을 세워 코로나 진단키트 등을 생산하여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고 공장 직원과 지역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님들이 한 분 한 분이 과거에 축구를 배울 때, 음악을 배울 때, 의료 기술을 배울 때 미래의 선교 사역으로 쓰일 것을 알고 철저히 계획하여 의도적으로 준비한 분은 아무도 없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선교의 자양분으로 쓰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받았던 모든 양육, 모든 경험들, 여러분들의 인생의 실수까지도 여러분들이 전도지향적으로 선교지향적으로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을 다 자양분으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면 약한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사용하세요. 현재 여러분들이 정말 비루한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까? 참담합니까?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야 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중국 평신도 선교사 경험을 5년 하면서 절감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이미 배운 새가족 교육, 복음학교, 삼겹줄 전도학교, 멘토링 과정, 바이블 컬리지, 성경 파노라마 등 지금까지 양육받은 것만 선교지에 나가서 가르쳐도 전혀 부족하지 않게 평생 동안 다 쓰임받고도 남는 줄 믿습니다. 제발 내가 더 배워야 돼. 여러분 늘 뭔가를 받기만 하면 머리만 커져요. 여러분들이 받은 게 있다면 2022년 은혜를 받은 게 있다면 섬김이들이 세워졌는데 여러분 이곳이 선교 현장이죠. 안내로, 봉사로, 웰컴으로, 환대로 여러분 각자 맡은 영역에서 찬양으로, 기도로 그 모든 일들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고도 남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요새 너무 기뻐요. 이 섬김이들 세워지셔서 그 전부터 그랬지만 10시부터 얼마나 뜨겁게 저 기도팀들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제가 일부 예배 인도하면서 그 예배 소리, 기도 소리 들을 때마다 막 힘이 납니다. 그리고 웰컴 하시는 분들은 일찍 와서 10시 반부터 와서 음료도 나눠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또 막 이
음료 이 컵도 환대 팀장님은 막 금요일부터 가져가셔서 막 행주도 삶는다 그러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모든 정말로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았으면 그것을 작은 영혼들에게 또 교회를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할 때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아직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맞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적인 사역 성공의 기준이 이렇게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정필도 원로 목사님은 사역자의 자가 점검 기준으로 3가지를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전 세계의 선교지를 방문하실 때도 이 3가지 기준으로 선교사님들을 케어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 유튜브로 같이 듣고 계신데 이 정말 말씀이 큰 위로와 또 선명한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기쁨이 있는가? 둘째는 영육 간에 건강한가? 세 번째는 열매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비단 선교사님들만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중요한 자가점검 기준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준이요, 한 명의 목회 달인 어르신 목사님의 개인적 기준이 아니라, 제가 목회하면서 성경적으로 늘 기준들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철저하게 성경적 기준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런 기준에서는 오늘 최초 평신도 선교사 빌립의 사역도 성공적이었어요. 오늘 본문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나올 때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가정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습니까? 소그룹 모일 때 기쁨이 있습니까? 이 기쁨이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막 수백 배, 수천 배의 열매를 맺었어도 늘 기쁘지가 않아. 얼굴 표정이 어두워. 그건요,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사역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기쁨이 있는가? 그리고요, 제가 존경하는 팀 켈러 목사님도 자신의 목회 철학을 집대성한 센터 처치 서문에서 사역 성공의 기준을 열매 맺음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필도 원로 목사님이 기쁨이 있는가, 영육간에 건강한가, 열매가 있는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사역을 잘하고 있나? 이 기준이 있어야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도 이 해외에 오래 있다 보면 내가 이거 잘하고 있나? 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없으면은 늘 확신이 없고. 그런데요, 이 사역 성공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극단적인 2가지의 큰 흐름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숫자적인 증가로만 대변되는 이 성장주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랑방을 목자로서 섬기는데 이 숫자로만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커지고 많아지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회심자, 등록자, 헌금, 액수 등 계량적으로만 성공을 측정하죠. 그런데 2번째 극단은 사역자의 신실함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또 다른 극단은 성장주의에 대한 반감에서 나왔습니다. 자칫하면 사역자의 무책임과 나태함을 신실함이라는 단어로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랑방을 맡았는데 어떤 팀을 내가 이렇게 책임으로 있는데 아무 진보도 없는데 아니 내가 뭐 그냥 성실하면 됐지.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이면에는 대부분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나태함을 감추려고 그냥 신실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도 또 하나의 극단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은요, 항상 균형을 강조합니다. 초대교회의 부흥도 질적 성장, 양적 성장이 함께 왔죠. 성경적 기준은 바로 열매 맺음입니다. 열매 맺음.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내가 목자로서, 팀장으로서 잘하고 있는가? 그 기준은 열매 맺음이에요. 열매 맺음. 예수님께서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로마서 1장 13절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서신서를 통해 바울이 말한 열매는 회심자의 증가 같은 외형적인 열매와 성령의 인격적 열매 같은 내면의 열매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종합하여 말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숫자적 증가 또는 사역자의 신실함이라는 하나의 기준만으로 사역을 평가할 수 없다. 목양은 원예와 같다. 여러분 목양뿐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한 신앙생활, 이 원예라는 거, 여러분들이 소그룹의 리더가 된다면 그 소그룹에 대해서도 원예라는 이 이미지를 잊지 마십시오. 원예사는 신실하게 일해야 하며 동시에 최고의 실력으로 일해야 한다. 그러나 원예사의 자질을 뛰어넘는 요소도 존재한다. 토양, 즉 어떤 집단의 마음 상태도 좋아야 하며 기후 상태, 즉 성령님의 주권적인 개입도 있어야 한다. 어떤 선교사님은요, 정말 신실하고 정말 성실하게 정말 탁월하게 실력도 갖추시고 복음도 매일 전파하시는데 모슬렘 지역에서 평생 한 명의 회심자가 일어났어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부지런하죠. 실력도 있죠. 그러나 밭 자체가 안 좋아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밭이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리고 그 시기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음이 우리의 평가 기준이 되면 분명한 책임을 가지면서도, 그렇죠, 책임감을 갖겠죠. 그냥 본인이 나태하면서도 아이고 이거 나가 그냥 신실했으니까 다야. 아무 진보도 없는데. 그럼 무책임한 그러한 모습들을 지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역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급격히 변해야만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변화는 주님께서 그 밭도 읽어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이 있는가? 영육 간에 강건한가? 열매가 있는가? 이 세 가지 기준은 비단 선교사나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난 4년 동안 제가 선교사라는 마인드로 서울로 목양을 감당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가 시도했던 모든 사역도 어제는 수영로, 오늘은 서울로, 내일은 북경로, 미래는 세계로 땅끝까지의 선교 지향적 사역으로 기결되었어요. 미션홈 사역, 컴패션 그로잉 EOE, 삼겹줄 전도, 러브키트 나눔 사역 등도 다 그렇습니다. 오늘 캄보디아, 중국, 아프리카 등에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협력 선교사님들께 저 또한 선교지를 경험했던 동료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격려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우리 서울로 성도님들, 아니 전 세계 크리스천 모두는 동료 선교사님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 본향을 두고 이 땅에 나그네같이 파송된 선교사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며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첫째로 땅끝 선교의 사명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결국은 이루십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 우리 공동체의 미래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땅끝 선교 전도의 우리의 직업과 우리 자녀의 미래 그 마음만 착한 마음만 링크되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까지도 연약함까지도 아니 핍박을 동원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고야 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양성을 존중해 주세요. 남과 비교해서 불행해지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성경적인 성공의 기준을 정립합시다. 기쁨이 있는가? 영육 간에 건강한가? 열매가 있는가를 늘 점검합시다. 그리고요, 제가 저의 마음을 이제 마지막 전하고 싶네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에 특별히 걸렸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 해외 선교사님들 뿐 아니라 우리 모두도 이 땅에 파송받은 예수님도 선교사님이셨잖아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그분들 중에도 제가 성도님들 중에도 제 마음의 한켠에 있었던 분들이 계셨어요. 뭐냐? 정말 각자의 선교지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시는데 토양 자체도 너무 척박하고 비도 내리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아서 이런 분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진짜 열심히 진짜 최선을 다하시는데도 받아들이지를 않아서 그리고 비나 바람의 도움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불신시댁에서 또 회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데도 또 여전히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회복은 요원하고 또 친지가 병환으로 누워있고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님 너무 어려워요. 주님 너무 하시잖아요. 정말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한숨 지으시며 가시적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 같아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응원을 전하며 이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이 행신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관성 목사님, 이분이 7년 동안 개척을 하셔서 300명 이상의 굵직한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키셨는데 얼마 전에 울산으로 개척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쓰셨던 페이스북의 내용이 큰 반향을, 감동을 주고 있죠. 본인이 개척한 다른 이유 없다. 내가 담임 목사지만 내가 개척에 가장 최적화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험 없는 우리 후배가 가면은 더 힘든 것이 시작되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간다. 이런 글을 남기셨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혹시 최선을 다하시는데 밭이 좋지 않아서 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너무 마음 가운데 주님 좀 제발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계신 분 있다면 이 김관성 목사님의 글로 마무리를 대신하고 싶습니다. 그는 본질이 이긴다라는 책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고백이라며 이렇게 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껏 나는 나의 열심과 분투로 하나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그분의 답답한 마음에 시원함을 안겨드리고 동시에 목회라는 수단을 통해 나의 능력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을 기독교 신앙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온갖 더러운 불순물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가루로 분쇄시켜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작정하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유명하고 주목받는 목회자로 부름받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초라하고 낮은 자리에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한 현상을 보고 세상의 시각은 성공했다, 실패했다의 기준으로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런 잣대가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필요하지도 않음을 깨닫습니다. 종에게 요구되는 삶의 원리는 충성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충성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주님이 시키시는 그것을 사력을 다해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요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길을 가는 여정에 실패처럼 보이는 사역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10여 년 전에 쓰신 건데 또 그렇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교회를 일구고 나서도 이 동일한 마음이 유지되시고 또 울산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개척의 길을 가신다는 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선배 목사님이 한국 교계에 한 분이라도 계시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땅끝 선교지에서 불신 가족 안에서 기독교의 비판적인 회사 문화 안에서 오늘도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